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선 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저녁 시간부터는 우리 지난 시간 유다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신약의 마지막에 놓여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어느 성경 할 것 없이 다 소중한 복음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합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참으로 그 의미심장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도 그 복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 성경을 처음 그 열어주는 그 첫 입문으로서 창세기가 그렇게도 중요하고 창세기에서 전개되는 그 하나님의 작정과 그 창조와 또 더 근본적으로 그 언약의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는 그 눈을 열게 되고 전체의 그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게 된다면 마지막에 기록되고 성경 마지막에 지금 편집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그 전개되어 온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의 성취의 최종적이고 궁극적 성취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 언약 백성들의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이 땅에 아무리 사단 권세가 적그리스도가 횡행하고 세속주의와 유대주의의 그 도전 속에 언약 백성들이 놓여져 있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고 그 승리의 그 찬란하고 장엄한 모습,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놀라운 환상과 놀라운 그 그림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결론일 뿐 아니라 66권 성경 전체 마지막을 마감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동안 공부해온 정말 창세기부터 부단히 연속적으로 공부해온 이 성경의 최종적인 그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한 그 성경입니다. 이렇게도 이제 중요하고 복된 말씀인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참 이렇게 이번 수요일부터 상고해 가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또 주어진 그 사명이 또 얼마나 그 크고도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정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깊이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참 놀랍고 위대한 뜻을 우리가 발견해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그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그 중요한 요한계시록이지만은 2000년 교회사에서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많이 그 왜곡되어 왔고 오해되어 온 그리고 이단 종파들이 많이 빗나간 방식으로 또 사용해온 성경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일반적으로는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접근하고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난해한 것으로 어려운 성경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풀 수가 없다. 이런 어떤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편견이 우리 주변에 꽉 들어차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상한 지도자들, 아주 신비주의적이고 빗나간 지도자들이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위협하고 또 두려움을 자아내게 만드는 이상한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을 잘못 사용한 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쓸데없는 호기심,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등 또 666은 무엇을 가리킨다는 등 이런저런 요한계시록의 지엽적이고 지엽말단적인 그런 내용들을 침소봉대해가지고 그걸 아주 과장하고 잘못 왜곡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상한 성경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난해하다고 하는 그런 선입견도 있고 또 워낙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어마어마한 방식으로 이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기가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보면 막 굉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어둡게 보이고 다시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환상적인 내용도 많고 내생물에 관한 내용도 많고 이런저런 내용들이 꽉 들어차 있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성도들마다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부터 상고해 나가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작정된 뜻 가운데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복되고 너무도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미 만세정에 정해놓으시고 그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이 계시 시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여 언약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적 사역을 이 땅에 이루어내시고 그 복음을 우리 언약 백성에는 결코 놓치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의 집요한 그 신실하심을 그 신실하심의 그 사역의 최종적이고 궁극적 성취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상한 책도 아니고 난해한 책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자기의 뜻을 가르쳐 줄 때 이상하고 어려운 난해한 무슨 암호 같은 내용을 그렇게 해주질 않습니다. 우린 너무도 상식적으로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불필요하고 잘못된 선입견을 제거시켜 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내가 너를 꼭 사랑한다.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어떤 환란이 있어도 마침내 내가 너를 기필코 너를 건져낼 거고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메시지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 승리하는 메시아 어린 양으로 오시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어린 양의 권세가 출동하면은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어렵게 만들었던 모든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일거에 질그릇을 철장 권세로 때려 부수듯이 전부 다 괴멸시켜버리고 최종적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처음이요 나중이신 전포괄적인 역사를 한눈에 넣으시고 작정한 대로 지금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어려울 리가 없다는 거죠. 전혀 어려울 리가 없고 너무도 정말 우리들에게 소망과 이 시련과 환난 속에 살아가는 특히 초대교회 그리고 오고 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소망과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너무도 밝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너무도 소망적인 메시지로 요한계시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아주 빗나간 호기심, 언제 예수님이 오신데 날짜를 계산한다든가 그런 게 요한계시록 하나도 없어요. 날짜 계산하는 무슨 수학 공식을 여기에 밝혀준 것도 아니고 666가 뭐라는 그런 이상한 무슨 암호 여기에 무슨 암호가 들은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확고부동한 승리의 메시지를, 절대로 너희를 보호하시고 기필코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최종 역사의 종말 때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그런 아주 명백하고 단순하고 심오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시간이어서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면서 가지게 되는 이상한 분위기, 아주 빗나간 그 선입견, 그 편견들을 싹 제거시켜버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려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밝고 정말 소망에 벅찬 그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 그런 그 아버지의 그 따뜻하고 그런 그 소망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가. 이런 그 기대를 가지고 좀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 나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뭐 종말에 나타날 무슨 이상한 사건, 또 무슨 종말에 대한 무슨 시나리오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뭐 언제 예수님 오신다는 둥, 어디에 오신다는 둥, 누구한테 뭐 두 감람나무가 누군데 뭐 그런 사람한테 임한다는 둥, 그런 이상한 제 멋대로 만든 시나리오를 주는 게 아니라 처음이요 나중이신 하나님,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그래서 영원 안에서 이 역사를 정해놓으시고 모든 역사의 과정을 주장하시고 장악하시고 마침내 언약 백성들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그의 능력과 권력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환상과 놀라운 상징의 방식으로, 장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이 당대 7교회가 참 어려운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서두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7교회들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그 당대 로마 황제들의 무서운 그 핍박 속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7교회를 1차적으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는 그 편지입니다. 그 서신의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를, 승리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은 오고 오는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직접적으로는 7교회를 향하는 메시지이지만은 그 직접적인 독자는 그러하지만은 그런 말씀은 보편적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이 말씀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죄악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누구에게라도 적용되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놀라운 메시지인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참으로 물론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 최종적인 마지막에 관한 그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어두운 권세를 무정행에 때려넣고 천년 왕국을 진행시키고 다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그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십시오. 자,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이 종말에 어떤 사건이 진행되느냐, 자꾸 이 어떤 종말의 사건에 대한 그 관심인 거죠. 우리는 이런 그 시각을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호기심을 발동시키고 자꾸 요한계시록이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에 접근을 못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만 관한 책도 아닙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알파요 오메가이신, 처음과 나중, 태초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를 주관하시는 최종 교회로 하여금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우리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배워온 그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자기 계시, 자기를 지금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런 그 메시지와 요한계시록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소재가 다른 소재를 가지고 훨씬 더 그 이전 성경보다는 장엄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아주 찬란한 그 삶과 새 땅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사단 권세를 하나님께서 괴멸시키는 그 모습도 또 그 광경도 대단합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영화 구경 가면 그 굉장한 그 영화를 뭐라 그럽니까? 잊어버렸네요. 예. 스펙타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막 그 굉장한 보이는 아주 굉장히 그 광경이 아주 대단하다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이 그런 그 장엄하고 그 스케일이 아주 대단하고 또 우리에게 그 환상적으로 그 이상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아주 생생한 방식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이 계시의 절정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도 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거지만 그 최종 이제 결정판이 이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관한 이상한 어떤 사건, 언제 오시느냐, 누구한테 나타날 것이냐, 뭐 무엇은 무엇이냐 이런데 요한계시록은 전혀 그런 관심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뜻을 성취하는데 처음부터 나중까지 모든 걸 작정해 놓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마침내 종말을 지배하시는 종말의 언약 백성들 하여금 궁극적 성취를 이루어내시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에게 요한계시록이 초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미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절대로 사랑하시고 또 역사를 한 손에 거머쥐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그대로 다시 보여줘요. 그걸 최종적인 종말 사건까지를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이상한 책도 아니고 함부로 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무슨 그런 어떤 편견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고 정말 너무도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가 질문하면서 들어가면은 성령의 역사로 너무도 쉽게 생각해보다 훨씬 명쾌하게 풀려나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언제 하겠어요? 이 성경 한번 돌아가려면 이거 몇 년 걸립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 우리 정말 잘 살피면서 얼마나 지금 혼돈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 이걸 우리가 다 불식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는 이 언약 성취의 구조를 가지고 정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번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전날보다도 마음에 확신이 있고 정말 어떤 우리가 환난과 때로는 우리가 과정적으로 우리가 육신이 약한지라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우리를 기필코 승리의 길로 가게 하고야 만다 하는 하나님의 절대 의지가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고 그걸 아주 환상적이고 장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우리는 그 정도의 이제 이제 안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 가겠습니다. 우선 그 저자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이 가장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만큼 오래 살았고 또 예수님의 아주 직접적인 제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깨달아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많은 편지를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이라든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영적이고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당대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피면은 이 편지는 주후 90년에서 95년 뭐 그 전후로 딱 언제나 그렇게는 뭐 성경책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략 지금 학자들이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 가장 성경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되어 있고,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환란 중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제 기록한 말씀인데, 이때가 로마의 치하고 이미 70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회파되고 난 이후입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무서운 환란이 임했을 대략 학자들은 도미시안 황제가 아닌가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딱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시대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당대 절대적인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 중에 놓여져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이미 여러분들 네로 황제 이런 핍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 이후에 계속 로마 황제는 밀라노 칙령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긴 시간 핍박과 환란이 초대교회에 대단했습니다. 그런 로마의 박해치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로서는 로마라는 박해에 있었는데 로마라는 것은 일단 정치적인 세력이고 더 중요한 것은 로마라고 하는 짐승 권세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음녀 권세와 짐승 권세가 나오는데 짐승 권세는 권력을 상징하고 음녀 권세는 타락한 종교를 상징하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것이 다 우리 택한 백성,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어려움을 주는 어둠의 권세인데 그 뒤에 사실은 사단 권세, 적 그리스도가 배후에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 쭉 흐름을 지금 공부해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교회 기초가 되시고, 교회를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설립한 교회를 양육하시고, 무장케 할 뿐 아니라 이제 투쟁하게 하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흐름이 있다는 거죠. 신약성경. 그러니까 우리 쭉 공부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설립하시고 어떻게 키우시고 키운 다음에 잘 싸워가도록 무장케도 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비진리와 싸워가기도 하시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키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시고 최종적 이제 승리를 하게 하시는 마지막이 이제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 어떤 세력과 투쟁을 하느냐를 잘 배워왔습니다. 유대주의하고 싸우고 세속주의하고 싸워가야 하고 마지막 이제 그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 사단 권세입니다. 그걸 이미 우리 앞에서 그 투쟁의 대상을 우리는 선정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싸워야 될 그 대상들입니다. 그 싸워야 될 그 대상과 최종적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을 괴멸하고 무저갱에 때려넣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하는 그런 승리를 가져다 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가 약속으로 오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를 주신다 하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승리의 메시지는 그 당대 참으로 일곱 교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일곱 교회로 하여금 엄청난 위로와 하늘로부터 소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 일곱 교회를 우리가 자세히 이제 살피겠습니다만은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일곱 교회는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해줍니다. 아주 재미난 것은 일곱 교회가 한편으로는 사도 요한이 칭찬을 해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더 성장해 가야 될 그 과제를 그 일곱 교회가 다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잘 견뎌내고 있다. 그러나 첫사랑을 너희들은 잊어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한 교회, 그 7교회들마다 전부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 주신 신앙으로 잘 싸워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더 이제 잘 보완해 나가야 될 그 약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신앙이자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 7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 이 지상교회가 겪어나가는 그런 어려움이고 또 성장해 가야 될 그 과제를 다 안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말씀 운동을 일으키시고 정말 이 비진리와 잘 싸워가게 하면서 이 진리를 지켜가게 하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 맡길 뿐만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이제 힘을 주시는데, 자, 우리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설립하고 양육도 하시고 또 무장할 만큼 무장도 하고 지금도 이제 싸워가고 있습니다. 싸워가고 있어서 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참 맡겨준 대로 우리가 시행도 하고 있고 또 해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아직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더 많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그런 과제와 그런 어려움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게 우리 지상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을 의지하고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장을 향한다고 하는 그런 소망도 있는 겁니다. 그게 지상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궁극적 승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왜 이 메시지가 우리한테 필요한가 이거죠. 왜 7교회에 이 메시지가 꼭 필요했고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되었는가. 이것은 그만큼 아직은 불완전한 모습, 성장의 과정 중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약점 때문에 쓰러지며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심령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베풀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라야 우리는 이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를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또 7교회의 그 핍박 속에 또 지금 성장 과정 중에 있는 7교회, 불완전한 7교회들을 권면하고 약속해 주는 말씀인데 역시 우리들에게도 그런 승리가 꼭 보장되어 있다. 지금 그 승리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해라 이런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다. 그러나 그 쓰러짐이 그리스도의 쓰러짐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성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고 더욱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케 하는 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요한계시록은 이상한 종말에 대한 사건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불완전한 지금 전진하고 있는 지금 성장의 과정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각 성도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이제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본문대로 한 가지 더 살펴야 할 그 서론적인 내용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그 표현 양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다른 성경하고는 아주 특징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죠. 1장 1절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3절 한번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 나오고 3절에는 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고 4절 한번 보십시오. 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그 표현 양식인데 첫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예언이라는 말로 표현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구체적으로는 편지의
형식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아하, 요한계시록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그 표현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의 그 최종적 그 계시를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으로 들어가야 요한계시록의 그 독특한 그 특징을, 그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더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 이 계시라 하는 거는 다른 말 표현을 쓰면 그 묵시라 하기도 합니다. 묵시라. 예. 이 아포칼립시스 해가지고 하나님 자기를 이렇게 드러낸다. 이제 이런 뜻인데, 물론 성경 전부가 다 드러낸 거예요.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이 전부 그 감추어 있는 하나님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그 알 수가 없죠. 계시 10개자 보일 시자니까 자기를 베일에 감춰 있는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보여주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이 계시록은. 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데, 이 계시록은 구약의 무엇과 비견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에스겔서라든가, 특히 또 다니엘서라든가, 스가랴서라든가, 이런 그 예언서 가운데,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같은 그런 예언의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많은 그 이상, 환상을 많이 보여준다는 거죠. 무슨 짐승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 생물을 보여준다든가 해서 그 환상과 상징의 방식을 많이 그 동원을 합니다. 다니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도.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그 묵시적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묵시적인 그런 방식으로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울서신은 그런 게 없죠. 바울서신은 아주 논리적인 서술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두운 가운데 가두어 놨다.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은 인생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의롭다 하신다. 뭐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서술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물론 요한계시록도 아주 그 짜임새와 논리가 되어 있는데 그 표현 양식이 달라요. 이것은 하늘의 그 초자연적인 하늘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듯한 그런 그 환상과 상징과 그런 음성과 이런 걸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건 요즘 시대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무슨 시대를 산다 그럽니까? 이게 저희들은 그냥 오디오 시대인데 요즘은 뭡니까? 이거 비디오 시대 맞습니까? 보여주는 거 말이지. 전부 막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아들이 듣는 걸로는 속이 잘 안 찬단 말이에요. 직접 막 컴퓨터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이래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직접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러이러한 모습이다라고 막 장엄한 방식으로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건 왜 그렇게 보여줄까 이 말이죠. 다른 서신들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환상과 이상 그리고 그런 상징을 많이 동원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가? 그것은 그 하늘의 세계가 이 땅과는 너무도 질적으로 구별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 좋은 집이라 해봐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 좋은 집보다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줘야 되겠는데 우리한테 그렇다고 해서 영원한 언어를 쓰면 또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좌우지간 이 땅에서 동원할 수 있는 언어와 그림들과 청옥, 백옥, 하여튼 뒤에 나가면은 이 땅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최대로 동원해서 이 땅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원한 그 실체가 반드시 있고 이런 것을 너희가 한번 실감이나 이렇게 한번 봐라. 이렇게 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대면하고 그걸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이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현실의 세속주의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세속의 가치와는 비교 안 되는 그 장엄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고 그 나라를 너희가 반드시 가게 돼 있다. 또 이 땅에서 맛보게 돼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이걸 그 묵시적인 방식을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그 장엄함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이런 말을 써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애를 쓰고 계시는 거죠. 하도 우리 인생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 미련한 자식한테 그 아버지가 뭐 설명하면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 아들 언어를 써가면서 그 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주 당신의 그 영광과 그 하늘나라의 그 장엄함을 그 보여주려고 그렇게 특별히 그런 그 환상적인 방식을 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신구약의 그 특히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어받는 선지적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이 말씀이 전파됩니다. 자, 이 묵시의 방식, 많은 그 환상을 동원하면서 예언의 방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공부하지만은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예언의 방식, 하나님의 예언자를 동원할 때는 그때가 언제나 언약 백성들의 최대 위기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도 묵시적인 그런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면서 그 에스겔이 막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 그 이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떨어지면서 예언을 해주는 것은 그 언약 백성들의 최대 위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완전히 잡혀가서 그 절망의 시간에 아무리 지상을 둘러봐도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환상이 나타나서 약속의 메시지가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살아있고 너희를 괴롭히는 사단 권세, 너희를 괴롭혔던 바벨론을 내가 반드시 꺾어버리고 다시 너희를 고토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7교회가 로마 제국 치하에서 황제 숭배라는 그런 잘못된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몰아넣지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은 너희들을 반드시 새롭게 할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늘의 실체가 영원한 나라가 너희들에게 있음을 아주 그렇게 힘있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구약의 예언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요한계시록도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앞으로 갈수록 어둠의 권세가 더 흉흉할지라도 하나님은 환난 속에 있는 교회를 반드시 지키고 인도한다는 그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과 이 묵시의 방식이 요한계시록은 결합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한 그 예언의 방식을 보여주되 환상과 상징의 방식을 통해서 아주 장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 세 번째는 이제 그 편지글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것이 어떤 추상적인 그런 어떤 대상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교회를 놓고 주신 편지입니다, 이게. 예언서이면서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편지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자녀한테 편지를 쓸 때, 뭐 친구한테 편지를 쓸 때, 그 친구의 정황을, 구체적인 정황을 염두에 둡니다. 그렇죠? 뭐 논문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무슨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무슨 원리를 이렇게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쪽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구체적인 어떤 문제의 어려움을 의식하면서 그 사랑의 편지를 쓰는 그 실제적인 편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방식도 아주 자상합니다. 그 교회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린도 전서라든가 고린도 후서라든가 에베소서라든가 그런 것도 다 편지 서신서 아닙니까? 그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를 너무도 꼭꼭 집어내면서 그들에게 꼭 요긴한 말씀을 전달해 주듯이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제 생활과는 관계도 없는 저 종말에 이루어지는 알지 못하는 황당한 그런 메시지로서 지금 우리하고는 뭐 관계도 없는 그런 이상한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악과 싸우고 있는 죄악 권세와 싸워가고 있는 지금 성장의 과정 중에 지금 극복해야 될 과제와 때로는 약점을 안고 있고 더 보강해야 되고 더 성장해 나가야 될 구체적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부모가 자식의 필요를 잘 알아서 그때마다 젖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옷 입혀주고 다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도 잘 아시고 구체적인 실제적인 우리 신앙생활에 적합한 방식으로 다가오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는 서론을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구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크게 네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교훈과 약속,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세 번째가 진노와 심판, 마지막이 승리와 왕국.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 승리와 왕국.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주 수밀일관한 그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여기저기 빼서 보면은 안 그래도 요한계시록이 많이 오해되고 있는 성경이지만 더욱 오해되는 성경이죠. 정말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주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번 보십시오. 7 교회에 주시는 교훈과 그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약점과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반드시 승리의 길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간다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은 시작이 됩니다. 이미 약속에. 이 약속의 말씀이죠. 자,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권능이 많은가. 그걸 몇 장이죠? 4장부터 그렇게 그 1장부터 3장까지가 약속의 메시지고 4장부터 7장까지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이 많은 분인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일을 이루어낼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 천사들이 메시아의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아멘 하면서 계속 그 찬양을 돌리는 모습이 이 부분에 나옵니다.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참 영광스럽고 권능을 지니고 있는 분이다. 그 그리스도가 너희를 괴롭히는 사단 권세를에게 진노하고 심판을 가해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괴멸시킬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마침내 승리와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주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무데나 빼갖고 몇 구절을 가지고 읽었다가는 특별히 그 오해가 많이 된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지금까지 서론을 우리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이제 1장 1절 한번 우리 들어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오늘 공부할 거라고 제가 이렇게 낮에 주석책도 찾아보기도 하고 성경 좀 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올바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풍요하고 풍성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참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엄청난 우리에게 복이고,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1장 1절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도무지 인간적 아이디어와 인간적 사상과 인간적 경험의 토대를 둔 어떤 내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그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내신 그리스도, 그만이 진정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바른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참 선지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직접 보여준 환상의 방식으로 보여준 그 계시의 말씀이라. 이게 좀 너무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책은 아예 없는 거죠, 이 땅에. 하버드 대학에 수백만 권의 책이 있다고 하는데, 제 서재에도 한 1000권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다 모으면은, 그거 아니라, 수천 권 아니라 수만 권을 다 모아도 이 계시의 말씀에 비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피조 세계에 대한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발견이요, 이론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대한 지극히 부분적인 역사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배하신 역사의 어떤 부분을 조금 연구해내서 밝혀낸 책인 거죠. 물리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물리 세계의 어떤 원리를 조금 발견해내고, 그것도 아직 발견하려면 멀었습니다. 그것도 생물학 보십시오. 생물학이라는 것은 인체의 생명의 비밀이 뭔지 지금도 생물학자들 끊임없이 연구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발견 다 된 게 아니에요. 발견 다 된 게. 그게 다 발견되면 모든 질병을 치료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계속 지금도 발견에 들어갑니다. 그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주 만물의 한 부분이죠. 물리 현상, 생명 현상, 역사 현상, 그런 부분을 연구해 놓은 책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모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은 이 세상 어떤 책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질 않는 거죠. 다시 거꾸로 말한다면은, 역사학을 공부하고 물리학을 공부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섭리 원리 중에 조금을 그냥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100만 분의 1이 될지 1000만 분의 1 정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지배해 나간다. 역사에는 흐름이 있다. 혹은 물리에는 어떤 원리가 있다.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물리학을 잘 모르니까 그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 물리의 어떤 원리가 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의 어떤 이 지극히 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정작 그런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자기 계시는 없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이,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오늘 교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 스스로를 지금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너무도 환상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계시이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세상 무엇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진정한 지식, 참 지식을 얻게 되고 참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주어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주어야 깨닫습니다. 이 계시는 보여줘야 우리가 깨달아요.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게 계시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랬어요. 자, 이 속히 될 일 때문에 이 주석자들이 많이 고민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거는 나중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걸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여기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그 임박한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 비해서는 예수님 오시고 다시 오실 그 역사의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잠깐이라 그럽니다. 잠깐. 우리가 우리 역사적인 존재가 느낄 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긴 시간의 길이로 이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동일 시점이고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그게 하나로 그냥 압축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시작도 과정도 종말도 이미 딱 정해놓고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다 속히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이 될 일을 너희가 알게 될 때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지 않았어요? 보이시려고 그게 계십니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자기 사상을 여기다 개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곧 자기가 환상으로 다 본 것을 증거했다 합니다. 3절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 그 예언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뭐라 했습니까?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게 지킨다는 건 뭐 율법을 지킨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걸 꼭 간직한다. 꼭 지킨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참으로 깨닫고 읽고 깨닫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다. 왜? 이 말씀 안에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고 우리의 운명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어떻게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게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참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이 있는,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때가 가까움이라. 4절 봅시다. 4절로 6절입니다. 4절로 6절 사도 요한이 7 교회에게 편지에 축원하며 이제 강구를 합니다. 4절로 6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명과 자 보십시오.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뭐라고요? 편지한다. 그랬지 않았어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계시록이 묵시의 방식으로 환상을 통한 어떤 묵시의 방식으로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의 방식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편지글로 7 교회의 회람 형식으로 준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은 그 각 교회들마다 주신 교훈의 말씀이 있고 각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극복할 과제가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은 반드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고 구체적인 위로를 이제 받게 되는 그 편지글로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 그 편지인데 그 편지를 쓰는 그 주체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도 계시고 어떻게 해요?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게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주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장차 오실 지금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는 반드시 환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찾아오실 약속대로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 아주 계시록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다.
처음이요 나중이라, 혹은 다른 표현으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이 표현이 얼마나 그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건 그야말로 역사의 처음과 나중을 정해놓으시고 장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단 세력이 아무리 준동을 하고 교회를 잡아삼키려고 우는 사회처럼 달라든다 하더라도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마침내 우리를 시원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계시지 않느냐. 그런 역사의 절대적인 주인이라 하는 것을 지금 계시록은 강조해 줍니다. 이것은 너무도 필요한 표현이죠. 이 당대에. 구약시대 때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서 그게 바로 에스겔이고 다니엘인데 다 잡혀가서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거에는 살아계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살아계신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 포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의 그 시대입니다. 최고의 위기,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의 계시의 말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떨어지듯이 지금 일곱 교회가 지금 그러한 거죠. 이게 한 90년에서 95년이니까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약 한 60년, 한 두 세대 지나고 교회가 완전히 로마 제국 치하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받으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삶의 위협이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현상적으로 볼 때 너희들을 지금 압제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그 힘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이 이 역사의 주인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주인이 별도로 따로 존재한다. 그것을 전에도 계시고 전에만 계신 게 아니다. 지금도 계시는 분이다. 지금도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의 한 도구일 뿐이다. 사단 권세는 너희들을 연단시키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너희들을 마침내 썰어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어때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장차는 반드시 환난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이시다. 그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은혜와 평강의 그 기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에 대한 서술이 지금 환난 속에 있는 일곱 교회로 하여금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다. 너희들이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그렇게 강한 세력처럼 보여도 그것은 한낱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너희를 단련시키고 너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장차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보호자 앞에 일곱 영이 그 보호자 앞에서 계시고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충성된 정인이래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추구했던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했던 정인이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먼저 나시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삶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환난 가운데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우리는 다시 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땅에 뭐라고 했습니까?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의 임금으로 너희들을 지금 압제하고 박해하고 있는데 그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따로 있다.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굽어 살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임금들의 뭐라고요? 머리가 되신 그분이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 당대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서술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본문을 더 자세히 살피면서 얼마나 복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장차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승리의 약속이 우리 삶의 패배와 때로는 절망과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서 진정한 새 힘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양식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믿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